오늘은 교리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앞으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그동안 순순히 잘 따라오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지 않겠다니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곧 이유가 내심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왜 교회에 가기 싫어졌는지 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유치부 선생님이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내 눈엔 안 보이던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이제 교회에 가지 않을래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귀엽다라거나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어린아이처럼 두리뭉실하게 수박 걸타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두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와 제임스 패커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책에 따르면 하나님을 비상약이나 만병통치약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이해와 깊이가 전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지금은 교회 사역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잘 보지는 못하지만 20대 초중반까지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대 전역하고 야구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날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서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사서 마킹하기도 하고 모자를 사고 옷을 사기도 하면서 응원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야구 경기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여러분, 각 선수만의 응원가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수 응원가를 찾아서 공부하고요, 외우기도 했고요,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없이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야구장을 찾거나 중계를 시청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렇게 야구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야구에 관심이 생기고 시간과 재정을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야구를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사람이 당구에 빠지면 머릿속에 당구공 굴러가는 생각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이 야구나 당구에 과연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서 풍성하고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이유와 어찌됐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시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심지어 그것이 제사요 예배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사귐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문맹 시대라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많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다라고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도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마음속에 합리주의,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지 않고요,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성을 앞세우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논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서 성경 구절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 격려자,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축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 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맞다면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맞으십니까?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교만한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세우려는 교만한 태도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달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우 윤택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말씀의 종교, 체험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의 신비라고 할까요? 놀라운 것은 똑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움과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의지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로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석경이라는 저자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석경이라는 저자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맷집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이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단언컨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혹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언으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깊은 병에 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살아계신다라는 내적인 인식이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이해, 내 경험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서론에서 살펴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느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9월, 10월까지 정말 여름처럼 더웠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며칠간 시원하게 비를 쏟으시더니 금세 예년 가을 날씨를 되찾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말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콜럼버스처럼 된 것인 마냥 하나님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거나 에디슨처럼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기를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로 가까운 표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어 아바는 친근한 가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서도 완전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한 성품과 이 부도덕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않을래요라고 두려움에 떨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는 더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던지신 다음 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르고 닮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과는 공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성품이 있는데 이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비공유적인 속성, 절대적 속성 7가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를 자존성,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결핍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외로움이나 어떤 결핍이 없으시고 인간이나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변덕쟁이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자주 돌이키시는 마음 약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생명과 영광,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시고 통제하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지가 바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편재성,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나 두루두루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림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 성전에도 있고 5층 식당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드림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야만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미국에도 계시고 드림성전, 은혜성전에도 계시고 탄자니아에도 계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 8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와 분리되어 있고 죄와 무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죄를 참아 보실 수도 없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와 정의로 정확하고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올바른 표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로우시면서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우시며 그들을 다스리는 행위 또한 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진실성, 신실함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신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적 차원에서 사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죄인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 즉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공의적 속성 여덟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너무 쉽게 화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배려하는 훈련을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기독교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거나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훈련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리대학 4강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매우 독특한 종교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생각이 자라고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는 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